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둘째 아들 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지식, 또 아버지라 부를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부르고 있는지,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또 둘째 아들을 대할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대하고 계시는지를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들려진 말씀 위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름을 알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미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4절이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 있지만 하다 하는 한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뜻이죠. 그러니까 23절을 설명하는 것이 24절인 거죠. 송아지를 죽여야 될 이유가 뭐냐, 먹고서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에 대한 설명이 24절인 거예요. 그리고 먹는다고 했을 때 듣고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을 말하죠. 먹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들려진 것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먹는다 한다. 먹는 것은 받아들임이니까. 그래서 먹는다는 개념을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들려진 그것이 내 안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먹는다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즐기자 하는 저 단어의 이제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또 한 구절이 이사야 35장 1절이에요. 이사야 35장 1절 말씀에 수시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헬라어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 말씀에 광야와 관계에서 나타난 그 단어도 헬라어로 옮겼을 때 즐거워하다는 단어와 연관한 단어구나. 샤마라는 헤브리 단어만이 아니라 수시라는 단어도 즐거워하다 하는 단어와 관계되어 있다.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죽었다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의미와 그 범위를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의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보세요. 잠언 5장 23절. 훈계 아니함을 인해서 죽는다 그랬죠. 근원은 악인을 말합니다. 앞에 22절에. 훈계라는 저 단어는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징계, 훈계, 징책, 비난의 뜻도 있고, 경고, 제한, 교육, 정정, 아주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무사르. 5장 12절 보세요. 5장 12절 말씀은 이제 후회하는 내용에서 나온 말입니다. 훈계를 싫어했다겠죠. 싫어하다가 미워하다. 내가 어찌해서 훈계를 미워했던고. 11절 한탄하는 마음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꾸지람이라는 번역이 나오죠. 저 단어도 이제 죽는다고 한 게 단어였어요. 꾸지람이 없으면 죽는다. 징계하고 훈계하고 꾸지람 저 두 단어가 내 영혼의 죽음과 관계된 단어죠. 근데 그 두 단어의 내용을 여기 5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훈계를 이제 싫어했다. 5장 23절에서는 훈계를 받지 아니했단 말이 이제 5장 12절 말씀으로는 훈계를 미워했다 그 말이죠. 싫어하는 단어가 미워할 뜻이 있으니까 훈계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왜 훈계를 미워했던 거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말하죠. 13절에 훈계를 미워하다. 훈계를 받지 아니했다. 훈계를 받지 아니하니까 죽었다. 내 아들은 죽었다.
성도와 신실한 자도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다. 다 훈계와 꾸지람, 견체, 꾸지람은 또 견체고 아주가 썼으니까. 그럼 내용이 뭐냐는 거죠. 훈계를 싫어하고 훈계를 받지 아니했다고 했을 내용이 13절. 선생의 목소리 안에서 청종하지 아니한 거죠.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선생의 목소리 안에 어느 성경은 빼 안이죠. 목소리. 선생의 목소리 안에 들어가서 들어야 되는데 청종하다 듣는다. 듣지 아니했다. 내 선생의 목소리 안에 들어가서 어찌해서 내가 듣지 아니했던고. 그게 이제 훈계 관계가 된 것이고. 꾸지람은 가르치는 관계죠. 가르치는 이가 있는데 그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 거. 그러니까 5장 12절 말씀에 훈계는 13절에 내 선생의 목소리에 관계되고 잠은 견체 꾸지람 또 꾸지람 단어 동사가 이사야 1장 18절에 변론하다 했잖아요. 그 단어는 가르치는 자와 관계되죠. 자, 그러면 선생과 가르치는 일을 구별해서 나타난 말씀이니까. 선생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 가운데에서. 가르치는 자, 선생이 해야 될 무엇을 선생으로서 가르쳐야 될 건가? 모래죠, 모래. 다르게 번역하면 이른비, 늦은비 들어보셨잖아요. 그 이른비가 이 단어입니다, 모래. 그러니까 이른비라는 그 단어는 이 선생과 연관 단어예요, 선생. 내용은 욥기에서 36장 22절입니다. 모래라는 선생의 가르침의 소리가 뭐냐? 욥기 36장 22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선생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선생이라. 욥기 36장 22절 말씀에 교훈을 베풀겠다 하는 저 단어를 잠언 5장에서는 선생 번역했죠. 모래죠, 모래. 욥기 36장 22절. 엄밀히 말하면 선생은 하나님이 선생이신 거죠. 그러면 보이는 사람으로서 교회 가운데서 선생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 같은 선생이 누구냐 물어봤잖아요. 그 선생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권능 안에서 큰 일을 행하는 거죠. 거기에 선생의 가르침이에요. 권능 안에서 큰 일을 행하셨다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선생이 하신 일은 권능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신 거다. 이 권능은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거야. 이사야 40장 31절 참고하면 이 단어가 나와요. 권능의 내용이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것이고, 큰 일을 행하신다, 저 단어가 큰 일을 행하다 번역했지만, 이렇게 높이 들려있다 뜻이 들어있는데, 5장 11절에 나와요. 구원을 말해요. 욥기서 5장 11절에 구원. 시편 20편 1절에 나와. 누아의 신앙. 시편 20편 1절에 참고하면 누아의 신앙. 그러니까 구원과 누아는 같은 위치에 있어요. 구원 받았다는 말은 기뻐서 외치다 누아, 누아의 신앙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래라는 그 선생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선생이 하신 일이 당신의 권능 안에서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는 당신의 권능 안에서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욥기서 5장 11절에 가면 큰일 행하신 내용이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 가면 그게 누아의 신앙과 연관된다. 그런 가르침에 대한 것이 훈계인데 그것을 싫어한 거죠. 그런 내용을. 진기가 없는 사람은 죽어있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죽어있다. 선생의 목소리와 관계된다. 욥기에서 36장 22절 모래. 그 다음 다시 돌아왔어요. 잠언 5장 13절 가르치는 자가 나오죠. 동사입니다. 라마드.
막대기로 찌르다 뜻이 있어요. 가르치다 그 단어가 막대기로 찌르다, 자극하다, 괴롭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막대기를 찌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자극하느냐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내용이 이 구절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사야 26장 9절 의를 말 이사야 26장 9절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땅 기뻐하다 길 심판하다가 공평이란 말이죠. 세계의 검이 나오고 세계라는 단어는 굉장히 드문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저 단어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배우다 단어입니다. 라마드 의를 말. 그러니까 이사야 26장 9절이잖아요. 26장 9절로 보면은 잠언 5장 13절 말씀에 꾸지람 견책과 관계된 꾸지람이 없다가 죽는다. 어떤 꾸지람 내용이냐?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다 하는 번역된 잠언 5장 13절에 그 단어는 내용이 의를 말한다.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다 그러죠. 너희들은 선행을 배워라. 명령법. 이사야 1장 17절. 너희들은 선행을 배워라. 그 너희들 앞에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하늘들을 말합니다. 2인칭 복수. 그 하늘들은 나날의 신앙 앞에 있는 사람이죠. 나날의 신앙이 올자들이 하늘들이죠. 이사야 1장 2절에. 그 사람들한테 선행을 배워라 그랬죠. 야타브. 선행이라 번역된 단어가 루아의 신앙. 시편 33편 3절. 선행하다 하는 저 단어가 없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이 단어예요. 가인과 아벨의 신앙의 차이가 뭐냐 할 때 그 차이를 딱 갈라놓은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야탑.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야탑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이제 창세기 4장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잠언 5장 거기 12절 13절 말씀에서 훈계와 꾸지람은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훈계는 선생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선생의 목소리를 미워한 것이었고, 선생의 목소리는 욥기 36장 22절이었고, 그 다음에 가르치다 번역된 저 단어가 꾸지람과 관계된 단어였는데, 꾸지람이 없는 것도 죽어있다. 가르침의 내용이 이사야 26장 9절에 의하면 의를 말했고, 이사야 1장 17절에 의하면 아벨에게는 있는데 가인에게는 없는 야타브, 선행을 행하다. 그것이 가르침의 내용이었는데 왜 그런 그를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 거. 에레미야 5장 3절 보세요. 훈계를 그냥 듣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에레미야 5장 3절. 못 듣죠. 징계를 번역했죠. 에레미야 5장 3절에. 번역된 대로 한번 보세요. 번역된 대로 읽어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치셨다겠죠. 아픈 줄 알지 못하고. 치다 하는 저 단어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죠. 아픈 줄 알지 못하고.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거의 멸했다. 거짓 멸했다겠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그들을 거절하셨을지라도 징계를 받지 아니했다겠죠. 그리고 얼굴을 굳게 했다겠죠. 반석보다 얼굴을, 반석의 셀라죠. 나날의 신앙이 있는 반석이잖아요.
그리고 굳게 하여서 돌아오기를 싫어하죠. 또 훈계를 아는 사람이 오는 거지. 그 훈계를 싫어한 것이 정상이고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게 정상이에요. 돌아오기 어려운 거죠. 슈버하는 거. 180도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훈계하시는 훈계의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거 할 수 없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만 돼 그게. 그러니까 막 아무나 너는 알아서 다 믿고 천당 가자가 아니란 거지. 이게. 다른 거에 소개할 테니까 집에 가서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훈계와 관계에 대한 성경 구절. 욥기에서 5장 17절, 욥기에서 20장 3절, 욥기에서 33장 16절. 이사야 53장 5절 말씀도 훈계 관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0절 볼게요. 훈계에 대한 보충 설명이었어요. 아까 잠깐 견책을 설명했지만 다시 볼게요. 15장 10절. 견책 번째 단어가 아까 읽었던 5장 거기 12절에 꾸지람이었죠. 꾸지람 5장 12절에 꾸지람 번역이 같은 단어인데 15장 10절에서는 견책이죠. 또 그 두 단어 같이 나오죠. 여기 15장 10절에 징계받는다 같은 단어죠. 훈계, 징계 같은 단어잖아요. 무사르. 견책을 싫어했다 나오죠. 견책을 싫어하니까 죽는다겠죠. 하나님의 견책이 있는데 그 견책을 싫어하며 죽는다. 이 견책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은 아까 저 훈계라는 단어는 번역이 많잖아요. 징계, 뭐 교육, 책망, 정정 그런 다양한 뜻이 있었는데 이 견책이라는 단어는 동사가 이제 대표적 이사야 1장 18절이었죠. 변론하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생각이에요. 옳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설득하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런 내용의 옳은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 옳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향해서 그분이 설득하는 행위. 그렇게 약간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그렇게 번역되시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견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딱 우리 편에서 이해하기 쉽게 아까쯤에는 잠언 5장 12절 말씀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렸지만은 12, 13절 다른 구절을 동사를 통해서 다른 구절을 보시면은 견책하다 또 이사야 1장 18절에 동사가 나와가지고 변론하자 했을 때 내용적으로 말했던 구절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에서 33장 보세요. 견책이 없으면은 죽어 있는 것이다. 욥기에서 33장 19절. 병상의 고통 안에서 징계받는다. 그 단어죠. 약함. 저 단어가 견책의 단어의 동사예요. 이사야 1장 18절 변론하다 같은 단어죠. 거기서 변론하다 번역했고 여기서는 징계받는다 번역했죠. 내용이 병상 위라 번역했죠. 침대를 말하죠. 침대 위에 있는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침대 위에 고통 안에서 징계받고 있습니다. 견책이 없다 하는 것은 죽는다 했잖아요. 반대 견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고, 견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은 이 구절을 말하면은 침대가 있고 그 침대 위에 내가 누워 있는데, 그런데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그게 누워 있음이 평화가 아니고 고통이다. 그래서 여기 고통 안에 있다고 했잖아. 고통 안에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견책이고 이것이 없으면 죽는 것이다. 있어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침대 위의 신앙이 시편 149편 5절 나나님. 고통은 루아가 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난에 신나고 왔는데 누아가 오기 전에 가리켜서 병상의 고통 안에 있다. 그것이 견체, 징계의 내용. 병상 보였던 단어가 침대라는 단어다. 시편 149편 5절, 아가서 3장 1절, 이사야 57장 2절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신앙의 유치를 말한 구절이 149편 5절 가보시면 그게 나난이야. 병상 위에서 기뻐서 외치다. 기뻐서 외치는데 고통이 있는 것. 누아가 오기 전이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견체 관계에서도 엽기에서 저 구절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죽어야겠다는 의미를 그런 구절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출애굽기 말씀 볼게요. 31장 15절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다.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라. 죽인다겠죠. 두 번 나오죠. 죽는다.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창세기 2장 보세요. 17절 보세요. 거기 두 번 나오죠? 죽는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겠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 안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 안에 먹는 날에는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나무잖아요. 나무로부터 죽고 죽는다. 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아담으로부터 나온 그 먼지를 가지고 지은 사람을 향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그것으로부터 죽고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3장 가면은 알다시피 들짐승 가운데 강교한 뱀은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까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뱀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죽는다 말하고 뱀은 하나님까지 될 것이다 말했고 왜 날을 강조했을까는 왜 날? 먹는 날. 그럼 다시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고 죽는다. 출애굽기 31장에 의하면은 그러면 선악을 먹는 날이라고 했을 때 그 선악을 먹는 날이 언제라는 거죠? 언제 먹었냐고 말이에요. 출애굽기 31장. 언제 먹었어요? 안식일에 먹으니까 죽어. 그 말이에요. 선악을 먹는 날에서 죽는다 그 말은 선악을 먹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지. 응?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안식일 안에서 먹었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나 뱀은 아니다 했잖아요. 뱀은 하나님까지 될 것이다 한 것이었고 그래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이라고 했을 때 아담과 이브가 먹는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안식일 날에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두 번 나왔잖아요. 죽는다 두 번 나온 거예요. 아까 창세기 2장 17절하고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 연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사실 말씀이 31장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에 엿새 동안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엿새 동안에는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겠죠. 근데 선악의 지식의 나무 먹었다 그러면 안식일 일을 한 거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 자체가 안식일 일을 한 것이야. 그게 일을 한 것이다. 안식일 일을 했다는 거지. 뭐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이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고 죽는다. 죽는다 말 두 번 나와요. 무트 두 번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안식교가 나오잖아. 안식교회 앞에 이름 붙여 보면은 제7일 안식 뭐 예수 제류교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제7일 안식을 강조해.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을 강조하는데 그 사람이 강조한 거 토요일이잖아. 자기는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제7일 안식일로 생각한 거예요. 토요일 날을. 예?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여세 동안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이니까 쉬어라. 우리가 그것도 통상적으로 우리 편에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 밖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식대로 하면 일요일 날 이렇게 뭐 쉬는 걸로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 구절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일이 뭐냐는 중요해요. 왜 여세 동안이라고 했잖아. 여세란 말이 뭐고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7 그런 단어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해야만이 여세 동안 일한 것이 무엇이고 제7일은 일하지 말라 한 이유가 뭐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식으로 잘못 적용을 시키고 잘못 이해를 해서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진짜 그게 예배라 생각하고 그런 착각을 많이 일으키는 거잖아.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왔기 전에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일이란 말 나옵니다. 일. 다시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 보세요. 여기 번역에서 엿새 동안 할 때 동안 그 단어가 일이란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데이로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제7을 할 때도 일이죠. 그게 이제 히브리어 욤이잖아요. 욤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 할 때도 앞에 큰 안식일은 안 나와 있는데 뒤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 할 때 그 일할 때도 그 욤이 나오죠. 일이 나오죠. 일. 이게 이제 그 헬라어 단어 보세요. 헤메라. 헬라 단어로 헤메라잖아. 그러니까 욤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이게 72 번역으로 헬라어 옮기면 이게 헤메라가 돼. 왜 이 단어가 중요한 거 하면은 마태 24장 말씀에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하고서 그 날이 등장하잖아. 응? 날이 등장하다 보니 그 날을 대부분이 무슨 날로 생각해? 제 이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뭘 말하는지 모르니까 제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날이 뭐냐는 거야. 욤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그 날. 헬라어로 헤메라, 날. 뭐가 날이에요? 우리식 또 날 그러면은 오늘이 지금 20 며칠이잖아요? 29일인가요? 29일이 날이잖아. 내일 30일은 30일도 또 날이 되잖아요. 그 우리식 개념인 거지. 근데 이제 신앙적 의미로서 날을 말한 거죠. 신앙적 의미로서 날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날 그러면은 이 날은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구나. 그렇게 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이 날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밤낮 할 때 낮이란 낮. 예? 밤낮 할 때 낮. 낮에 그것만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낮에 걸어가면 넘어지지 않는다. 밤에 넘어지고 그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헤메라 다른 날 번역된 단어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5절 말씀이 날 할 때 날이 신앙적으로 뭘 말씀하는지 말씀하는 구절이죠. 창세기 1장 5절. 빛이 뭐예요? 저 단어입니다. 빛을 말합니다. 빛. 날은.
나른 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씀 헤메라 나오잖아요. 다 빛을 말해, 빛을. 헤메라가 나오면은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헤메라가 나왔을 때 번역 할 때는 이렇게 납 번역하기도 하고 아까 일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잖아요. 영어로는 데이로 번역했으니까 빛을 말하죠. 빛이 낮은 거죠. 빛을 낮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구나. 빛이 있는 날. 신앙적 의미로서 빛을 말한다. 신앙적 의미에서 빛을 말한다. 그럼 빛이라고 했을 때 이제 빛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 나오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빛이라고 했을 때 시편 37편 6절 빛이 낮이다. 빛이 날이다. 날. 제7일 할 때 일은 빛을 말한다. 엿새 할 때 일도 빛을 말한다. 시편 37편 6절 의지요. 의. 의가 빛같이 나타난다는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밖으로. 시편 37편 6절 말씀은 종호라고 했을 때 종호를 신앙적으로 설명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종호의 빛같이 해가지고 눈이 어둡다 표현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종호가 가리키는 신앙이 공평이고 여기 37편 6절에 그 다음에 빛을 의로 말하죠. 그리고 의라는 빛은 나만의 신앙이죠. 기뻐서 외치는 신앙입니다. 나만의 신앙. 132편 9절 말씀 참고하면은 거기 나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빛을 낮이라고 했을 때 낮, 일, 헤메라, 날 나만의 신앙이 빛을 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돌아오세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그것으로부터 죽고 죽는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고 죽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출애굽 31장 15절 말씀에서 엿새라는 저 내용과 제7일이라는 저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방금 소개한 일, 욤이라는 단어가 상징적으로 뭘 말씀하는지 알아야 돼. 그게 창세기 1장 5절 말씀 방금 해석한 빛이었죠. 빛. 그러니까 엿새 할 때 엿은 육자잖아, 식스잖아, 육. 그 다음에 날이잖아요. 날들 할 때 이미 빛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그 말이죠. 빛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육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제7일은 뭐예요? 나난이라는 의라는 빛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7일인 거지. 제7 숫자 7인 거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은 제7일 할 때에도 거기도 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일 할 때도 같이 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일에도 제7일에도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빛을 낮이라 하는 신앙이 공동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빛의 신앙이 의인데 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육이 필요한 거죠. 여세동 일하라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여세동 일하라 그 말은 우리 식도 일한다는 말이 아니고 빛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육에 대해서 일하라 그 말이에요. 빛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여섯에 대해서 일하는 것이 여섯 동안 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7일은 빛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7만 가지면 돼. 그 뜻이지. 빛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7의 숫자 가지는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제7일이 되는 거죠.
숫자 6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에 한번 숫자에 대한 설명드릴 때 잠깐 언급했었지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숫자 6이라는 저 히브리어에는 다섯보다 더 많다 뜻이에요. 숫자 6은. 다섯이 있는데 다섯보다 더 많은 그런 개념이 숫자 6의 의미라. 그러니까 이미 다섯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걸 전제되어 있어. 저 숫자 6이라는 단어는 다섯의 숫자가 있는데 그 다섯이라는 숫자의 의미보다 더 많은 그런 개념이 숫자 6의 의미예요. 그리고 숫자 6, 다섯이라고 했을 때 무장하다 뜻이다. 히브리어로 숫자 다섯, 파이브의 숫자의 의미는 무장하다. 그 무장하다의 대표적인 구절 여호수아 1장 14절. 그러니까 이런 숫자 의미를 알아야만이 14만 4천이라든지 12,000 그럴 때 그 숫자가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야. 다 상징적인 것이니까. 여호수아 1장 그 구절이 숫자 5에 대한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5와 관계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구절이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무장하다 한 단어. 무장하다 한 단어가 숫자 5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무장한다는 말은 용감한 힘을 가지는 거죠. 용사란 말이, 용이란 말이 힘, 능력이란 말이. 그 다음에 사들이란 말이 용감하다 형용사. 그러니까 용감한 힘으로서 무장한 사람이죠. 무장한 내용이 용감한 힘으로서 무장하다. 배경을 보시면은 12절 말씀이죠. 누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이에요. 14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땅에 머물러라. 땅이 나오죠. 기뻐하다 신앙, 기뻐하다 신앙에 머물러 있어라. 그 너희는 용감한 힘으로 무장하고서 여단을 건너가라겠죠. 용감한 힘으로 무장해야만이 여단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여단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사들 할 때 힘이라고 했을 때 힘과 관계된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무엘상 2장 4절 사무엘상 2장 4절이 이것서 힘과 관계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한 거예요. 거기에 띠를 띠다 단어가 나와요. 사무엘상 2장 4절에 띠를 띠다가 그게 두 단어를 제가 소개했잖아요. 공부하라 쓰라고. 그랬을 때 똑같이 띠를 띠다에서도 띠를 띠다는 그 단어 가운데서 낮은 단어에 띠를 띠다가 사무엘서 2장 4절에 나온 것이고 그 띠를 띠는 것이 여기 여호수아 1장 14절 말씀에서 용사들 할 때 용에 해당된 신앙 내용. 이것이 이제 숫자 5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로서 무장한 사람, 무장해서 이제 기뻐하는 신앙에서 더 앞으로 나가는 걸 말해요. 아까 아침에 거기 문자적으로 처자와 가축은 남아있으라고 했잖아. 땅에. 그러니까 기뻐하는 신앙에서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서 외치고 기뻐서 뛰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무장하다 하는 것이 5라는 숫자의 의미고. 그러면은 6이라는 숫자는 이 5를 넘어섰다고 했잖아요. 5보다 많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데 이 단어와 연관된 히브리어가 아까 소개한 이사야 35장 1절 기뻐하다 수시. 히브리어로 숫자 6, 6는 쉐시잖아요. 쉐시. 그런데 수시 이사야 35장 1절 기뻐하다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로 나와요.
이사야 61장 10절, 10절에 두 번 나와요. 그리고 그 단어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 명사의 신앙이 높아요. 시편 48편 2절, 이사야 24장 8절, 이사야 62장 5절 말씀에 마소시라는 단어. 그것이 숫자 6에 대한 신앙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따라가 보면은 그게 다 나난의 신앙, 노아의 신앙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열세 6의 나를 일에다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6일의 개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6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빛이 날이 된 신앙에다가 거기에다가 6을 더했죠. 6일 동안 일하라는 말 그 말이다. 이미 빛이 낮이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6에 대한 신앙을 말한 것이죠. 6에 대한 신앙을 내 안에다가 일을 하는 것. 일한다는 것이 내 안에다가 일을 만드는 것이죠. 일을 만드는 내 안에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일 바깥이 아니고. 근데 그 6이라는 숫자가 5보다 더 많다 이 뜻이다. 5는 무장하다였고 무장한 것보다 더 많은 기뻐하는 신앙. 근데 그 기뻐하는 신앙이 제일 낮은 단계가 35장 1절, 이사야 3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61장 10절 두 번이나 나와. 단어가 두 번이나 언급하고 또 명사로서는 아까 소개한 시편 48편 2절이나 이사야 62장 5절을 참고하면은 마소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들이 숫자 6과 관계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따진다면은 엿새 동안 일한다고 했을 그 신앙의 의미는 그냥 즐거워하는 신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의 신앙까지 다 포함된 걸 말해요. 그것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엿새 동안 일한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다 만들어졌잖아. 다 만들어진 거 엿새 동안 일한 거야. 엿새 동안 그 신앙, 즐거워하는 신앙이 시작해가지고 노아의 신앙까지 기뻐서 외치는 신앙까지가 다 만들어진 것이 엿새 동안 일한 것이고 왜 그럴까요? 낮에 모여서 같은데 낮에 의였잖아. 의의 신앙을 난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육과 관계된 신앙은 나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다 포함된 거라 그 말이지. 그게 엿새 동안 엿새 동안 내 안에다 만들어진 거예요. 일할 것이다 할 때 할 것이다가 아사 만들다. 일을 만드는 것이 내 안에다가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일을 그렸을 때 일이라는 저 단어는 천사라는 단어에서 왔어.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일이 아니라 일이라는 저 단어는 천사라는 단어에서 와. 천사 번역할 때 천사로 번역된 그 단어에서 왔고 그게 천사와 관계된 신앙 의미를 말씀한 구절이 시편 103편 20절이다. 그리고 또 잠언 24장 27절을 참고하면 일 그랬을 때 일의 신앙이 또 나난과 연관돼. 나난.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한다 그 말은 내 영혼과 관계된 신앙적 의미로서 일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럼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7일은 뭐만 하는 그 제7일은 뭐 하는 거야? 일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게 안식인 거지. 그 제7일은 우리 개념에 일요일이거나 또 안식교회처럼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나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다. 그러면 제7일을 큰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일에는 일할 필요가 없죠. 왜 일할 필요가 없을까? 왜 일할 필요가 없어 안식일에는? 엿새 동안 다 일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7일에 대해서는 일할 필요가 없지. 그럼 그 제7 일할 때 일은 이미 또 그 빛이 낮이 된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제7 할 때 7은 뭐였어요? 7의 숫자가 말하는 거예요. 맹세하다야. 에레미야 4장 2절. 그 제7일은 에레미야 4장 2절 해석해야 돼. 제7 할 때 7의 숫자가 이 7의 숫자를 아셔야 돼. 그래야만이 거기 신학생이 가가지고 뭐 7과 관계에 대해서 나타난 내용도 있을 거예요. 에레미야 4장 2절 보세요. 에레미야 4장 2절에
제7과 한계의 성경 구절이에요. 에레미야 4장 2절. 물론 다른 구절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한 말이 이스라엘 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한 말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한 말, 이스라엘을 스바냐 3장 14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리키는 신앙의 방향은 누가죠, 누가. 응? 스바냐 3장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누가 해라 했잖아. 그러니까 누가의 신앙을 가지려면 그 말이지. 돌아오는데 슈브라고 했잖아. 슈브 돌아오다 방향 바꾸다. 누구한테 방향 바꾸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겠죠. 내게 돌아오겠잖아. 하나님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가진 거 버리고 목전에서 요동치 않고 그랬죠? 요동치 아니하면 요동하다. 가인이 요동했거든. 창세기 4장 12절, 창세기 4장 14절 말씀에 요동치 아니하다 그 말은 가인 같지 않고 아벨 같이 되는 것 말이에요. 가인 같지 않고 아벨 같이 되는 거 요동치 않는다 의미다. 가증한 것은 시편 22편 24절인 거예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말하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가증한 것으로. 그리고 2절 말씀 보세요. 이제 맹세함 그랬죠. 이 단어가 숫자 7이라는 단어예요. 숫자 7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누가 맹세해요? 2인칭 단수잖아요? 누구예요? 사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돌아오라 했죠? 2인칭 단수죠? 누가 그럼 사장 2절 맹세한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돌아온 이스라엘이죠. 돌아온 이스라엘. 뭘 버리고? 가증한 거 버리고 요동치 아니하고 해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맹세한 거죠. 돌아온 이스라엘이 맹세한 거죠. 그 맹세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히브리어 숫자 7이라는 단어 보세요. 읽으면 쉐비이잖아. 쉐비. 저 단어를 쉐비라는 저 단어인데 여기 사전 가보시면 나와 있어. 샤바잖아, 샤바. 그러니까 숫자 7은 맹세하다 뜻이 있는 거야. 숫자 7이라는 단어 속에는 히브리어로 아주 집에 가 찾아보세요. 맹세하다 있어요. 맹세하다. 그런데 맹세하다 번역했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맹세하다가 그냥 맹세한 것이 아니라 7번이나 반복해서 선언함으로써 맹세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7번이나 반복해서 선언함으로써 맹세하다.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수나 양을 채워서 완전한 것이 되게 하다. 이게 이 뜻이 들어있는 맹세하다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은 수나 양을 채워서 완전한 것이 되게 하다. 그것이 숫자 7에 말하는 신앙 뜻입니다. 숫자 7은 줄여 말하면 완전 수야. 숫자 7은 다 채워서 수나 양을 채워서 완전한 것이 되게 하다. 그러니까 전부 갖추다. 전부 갖추다. 남에게 해달라고 간청하다. 이런 뜻도 되어있어요. 제7일이라는 개념은 일요일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맹세한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7, 숫자 7의 의미다. 그럼 당연히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이 맹세한 내용이 이제 뭘 맹세했어요? 의 말했잖아요? 의학의 정의가 의죠. 의가 나난이었잖아요? 나난이 완전히 또 넘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공평이 필요한 거야. 괜찮다는 거지. 그리고 인정해주고 찬성한다는 말이지. 반대 개념을 심판한다는 의미였지. 의가 앞에 나오니까 당연히 공평은 나난이 와도 넘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찬성한다 개념이고. 진실, 저 단어들이 말한 걸 누구하면 누구. 그래서
제7의 숫자 의미를 에레미야 4장 2절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고, 맹세한 사람은 이스라엘으로서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이 맹세한, 거기에 제7의 의미가 있다. 그것이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이제 안식 보세요. 출애굽 31장 15절 말씀에 큰 단어 보세요. 큰 단어도 안식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 저 단어도 안식의 뜻이고, 안식일 저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사바타 했잖아요. 사바타가 주로 이제 안식일 할 때 그 단어고, 그 다음에 큰 저 단어도 안식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헬라 단어 보세요. 마태 11장 29절 나오죠. 나는 마음의 온유와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뭐라 하겠어요? 쉼 그 단어예요. 아나파우시스잖아요. 큰 단어 밑에. 그러니까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7일이 영혼의 안식. 이미 6일 동안 6일에 다 했기 때문에, 6일에 다 모든 신앙이 끝났기 때문에 제7은 맹세만 하면 되는 거죠. 맹세. 의와 공평과 진리 안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한다. 이렇게 수양을 채워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큰 저 단어가 마태 11장 29절 말씀에는 영혼의 쉼할 때, 쉼으로 번역될 때 안식의 의미였다. 그런데 이 단어가 누아의 신앙입니다. 레위기서 23장 24절 참고하시면은 큰 이란 저 단어가 레위기서 23장 24절 말씀에는 누아의 신앙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도 출애굽 31장 15절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 여기 창세기 2장 17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은 죽는다. 그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제7일이었기 때문에 여세 동안 이 일이 끝나는 것이고, 제7은 맹세하는 것이고 영원히 안식하는 것이다. 마태 17장 1절,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우리 흔히 말하는 변화산의 사건이 안식입니다. 여세 후에 나와. 여세 후라는 표현이 나와. 마태 17장 1절. 왜 마태 17장 1절 말씀이 여세 후란 말을 했을까? 여세 후가 뭐냐? 안식의 신앙이 이렇다. 해같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옷이 빛같이 휘어지고 얼굴이 해같이 받고 그랬나? 그게 안식이다. 그게. 자, 이제 에베소 가볼게요. 에베소 2장 말씀에서는 에베소의 수신자들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었는데,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도 죽고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다. 성도들이고 신실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허물로 죄로 죽고 있는 거다. 너희가 그랬어요. 자, 허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이요. 허물.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허물 나왔었어요. 그 에베소 2장 5절 말씀 허물은 우리에 속한 사람이었고, 에베소 2장 1절은 너희에 속한 사람. 똑같이 공통적인 것은 너희에 속한 사람도 허물이 있었고 우리에 속한 사람도 허물이 있었어요. 허물이 뭐냐? 헬라어 단어 보시면은 시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 더하기 푸토마의 합성이에요. 파라라는 단어는 전체사로서 가까이 있다 단어가 일반적인 뜻이죠. 푸토마는 시체라는 단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설명하면 허물은 시체 옆에 있는 거예요. 시체 옆에 있는 것이 허물이다. 헬라어의 단어의 뜻의 의미다. 시체 옆에 있는 거다. 푸토마라는 단어는 시체라는 단어다. 파라는 단어는 옆에라는 단어의 전치사로서 합성어다. 그러니까 시체 옆에 있다. 그런 개념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시체라는 단어 보세요. 마태 24장 28절. 시체. 마태 24장 28절. 죽음 번역했죠. 시체다. 시체가 있는 곳에 누가 모여요? 독수리들이 모인다 했잖아. 반드시 시체가 돼야 돼요. 시체가 돼야만이 독수리가 됩니다. 부정적 말이 아니에요. 시체, 내 영혼이 시체가 되고 있어야만이 독수리가 되어서 모여든다겠죠? 모인다겠죠? 알곡을 모은다 그 단어예요. 모이다가 마태 3장 12절 알곡을 모아서 곡관에 드린다 할 때 거기 사용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이 단어가 긍정적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음 번역 단어가 시체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정상적이다. 시체가 돼야 된다. 시체 옆에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 옆에 있는 것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말할 의미다. 더 나가서 시체라는 저 단어는 동사가 있어. 넘어지다. 그 넘어져 있는 것이 시체입니다. 넘어져 있는 것이 시체다. 마태 7장 보세요. 마태 7장 27절 보세요. 무너졌다 단어. 피푸토. 저 단어. 무너지다는 피푸토는 저 단어가 푸토마, 시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있고 그 시체 옆에 있는 거 허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체라는 단어를 다르게 또 풀어 설명하면은 무너진 것입니다. 뭐가 무너졌어요?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게 무너진 거죠. 머리 위에 집이 무너졌죠. 그걸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머리 위에 집을 지어서 무너진 다음에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순서가. 에? 머리 위에 집을 짓지도 않고 반석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머리 위에 집을 짓지 않고 곧바로 반석에 집을 지어야지 하지만 안 되는 거야. 머리 위에 집을 지어서 무너진 것이 뭔지 알아야 돼. 무너지다. 시체가 뭔지 알아야만 독수리가 모여들지. 시체도 아닌데 독수리가 모여들 수가 없지. 독수리 개념도 긍정 개념이에요. 여러 번 나오죠. 피푸터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대표적인 구절을 할 수가 있어서 방금 소개했고, 히브리 4장 나오죠. 히브리 4장. 피푸터, 넘어지다 하는 저 단어가 시체라는 단어와 연관되고 허물과도 관계있는 단어구나. 11절. 우리 번역으로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다 할 때, 빠지다가 피푸토죠. 히브리 4장 11절.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다. 빠졌는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렇다. 안식에 들어가 힘써라.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져 있다. 넘어져 있다. 넘어지다 뜻도 있어. 넘어지다 뜻이니까 강하니까 빠지다 번역했지만 떨어지다, 넘어지다. 순종치 아니함은 순종치 아니함이란 것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순종 번역된다면 순종의 반대 개념이 아야만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는 걸 방금 소개한 거기 제7의 안식의 신학이잖아요.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순종치 아니함의 반대 개념인 순종, 복종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치 아니함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안식에 못 들어간 거죠. 그런데 거기 시체, 허물 속에 들어있는 그 시체라는 의미는 여기서처럼 순종치 아니함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것을 허물이라고 헬라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 허물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 속한 사람은 그 허물을 사하고 그 다음에 피를 통해서 구속했다겠죠. 우리는 그랬죠. 그 다음 2장 5절 말씀에 그런데도 또 허물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왜 정리 안 되는가 하면은 아직 그 시체의 문제가 정리 안 된 거지. 아직 그렇게 사해졌고 구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시체가 완전히 자기 속에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2장 5절 말씀에서 함께 살리시죠. 살게 만드시죠. 그리고 함께 일으키시죠. 그리고 함께 안착하시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로마서 4장 보시면은 이 허물과 관계된 이 단어가 의롭다 하시는 건 나오죠. 로마서 4장 25절에. 거기도 우리라고 하면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의 의미는 사해지고 구속받고 난 다음에 의롭다 하심인 거죠. 로마서 4장 25절. 거기에 범죄함이라는 단어가 허물이죠. 범죄함 단어가 파라포토마잖아요. 거기 보시면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에베소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나왔죠. 허물 관계에서. 그런데 로마 4장 25절 말씀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가져온 거죠. 에베소 말씀에는 그러니까 여기 의롭다 하심 우리 번역 의롭다 하심 위에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 오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허물이 사해졌고 구속받았고 거기 이미 와 있는 거지. 와 있어서 의롭다 하심 얻은 거잖아요. 여기서 의롭다 하시면 난이 되는 거죠. 의롭다 하심 난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보시면은 똑같이 번역한 사람이 똑같이 허물로 번역했으면은 나오는데 왔다 갔다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단어를 허물로 번역을 해야 허물로 번역을 한 거에 낫다 싶어요. 번역한 내용이 번역이 파라포토마가 14절 마태복음 6장 14절 과실을 번역했죠. 파라포토마죠. 사람들의 과실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 과실이 파라포토마잖아요. 한민아 찾았어요? 사람들의 과실이죠. 그럼 사람들이 누굴까? 에베소 생각하면은 성도들 신실한 사람이죠. 성도들이면서 신실한 사람들이 파라푸토마라는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면은 너희 천부께서 용서하신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4절 말씀도 허물과 관계된 중요한 구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지금 사람의 과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편이 나한테 잘못하면 그걸 생각이 쉽잖아.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지. 우리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고 이미 성도의 신앙, 신실한 신앙 온 사람으로서 허물 가진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면 용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 당연히 신앙적 접근은 되는 거야. 신앙 접근하면은 당연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그 표현 나온 거예요. 그것도 이제 지금 허물과 관계에서 나타나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시편을 볼게요. 구약에서 말하는 허물 19편 보세요. 헬러로 허물은 시체 가까이 있다 그런 개념이었지만은 히브리어에서 허물의 개념이 말하는 구절이 할 수 있어요. 시편 19편 13절이죠. 여기 보세요. 번역된 대로 읽어볼게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냐? 허물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 허물을 깨닫는단 말이 구별한단 말. 깨닫는단 말이 구별하다. 구별할 자 누구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허물이 어디에 있어요? 숨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허물은 숨어 있어. 숨어 있는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야, 이게 지금. 시편 19편 13절 말씀에 시편 19편 말씀 다윗의 시작이죠. 1절 말씀에 이 구절에서 허물로 번역된 저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방금 소개한 가까이 더하기 시체의 합성어인 헬라어 허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부주의하다, 소홀히 하거나 실수를 통해서 저질러진 죄. 소홀히 하거나 실수를 통해서 저질러진 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의 동사를 통해서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시편 19편 13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통해서 허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허물은 숨어 있는 것이다. 벗어나게 해달라. 깨끗게 해달라 뜻이에요. 그게 다니엘 7장 9절에 벗어나게 하다의 신앙적 의미가 다니엘 7장 9절 깨끗한 양털할 때 거기 나온 단어. 벗어나게 하다 단어가 깨끗하다. 그런데 다니엘 7장 9절 말씀에는 깨끗한 양털이란 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이라 거기에서 깨끗하다 하는 저 단어가 19편 여기 13절 말씀에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허물은 숨어있는 것인데 그 숨어있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런 신앙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허물을 더 동사를 통해 설명하면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7절 보세요. 이사야 28장 7절 옆걸음치다 저 단어. 옆걸음치다 저 단어가 시편 19편 말씀 허물의 단어 동사예요. 그러니까 시편 19편 말씀에서 허물은 옆걸음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옆걸음쳐요? 이사야 28장 7절 말씀에 뭐 때문에? 포도주 인화여가 안이죠. 포도주 안에 있을 때. 포도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포도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옆걸음치고 있었어요. 이게 허물이에요. 포도주 안에 있으면서 옆걸음쳐요. 자,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포도주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을 잘 살펴봐야만이 포도주 가리키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단순하게 죄를 사하는 쪽으로만 생각이 왔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포도주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49장 11절 옷을 포도주로 빨았다. 빨았다 했을 때 빨다가 죄악을 씻는 것을 말하죠. 창세기 49장 11절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포도주는 샤마입니다. 샤마. 즐거워하게 하는 신앙. 그게 포도주. 그런데 아가서 7장 9절 전도서 9장 7절을 참고하면 포도주는 선한 포도주가 나와요. 선한 포도주. 아가서 8장 2절 말씀에는 향기로운 포도주인데 석류즙 같다. 향기로운 포도주로서 석류즙 같다. 아가서 8장 2절. 그리고 이사야서 24장 11절 말씀에도 포도주와 가리키는 신앙의 내용이 나오고 에스더서 1장 7절을 보면은 포도주가 왕국의 신앙, 왕국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에스더 1장 7절. 그래서 포도주라는 저 단어가 상징적으로 그냥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처럼 옷이 있는데 그 옷을 포도주 안에서 빨았습니다. 옷을 포도주 안에 빠는 것이 계시록 7장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흰 옷 할 때 스톨렘이 스톨렘. 근데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포도주 가리키는 상징 의미가 많다. 근데 여기서처럼 포도주 안에 있으면 즐거운 신앙의 포도주 안에 있던 또는 뭐 이제 나른다고 생각이 되겠잖아요. 비틀거리는 옆걸음친다. 포도주 안에 있는 것을 옆걸음친다. 그건 옆걸음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포도주 안에 있으면 옆걸음치고 그 다음에 독주로도 옆걸음치죠. 포도주 안에서도 옆걸음치고 독주가 왔을 때 옆걸음치고 독주 쉐카루 일본 사람의 그 막걸리가 이름이 뭐 사케든가 비슷하잖아요. 쉐카루 우리식으로 하면 뭐 독한 소주, 뭐 독한 술 그런 개념인데 이
포도주와 독주와 두 단어가 연결해서 나온 구절이 좀 많이 나와요. 여호와서 말씀 나오고 잠언 31장 4절 6절 말씀 같은 나오는데 또 잠언 20장 1절 같은 구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독주와 관계된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을 제가 찾았어요. 그게 시편 69편 13절이에요. 루와의 신앙이 오기 전을 말. 루와의 신앙 연관. 시편 69편 13절 나 집에 가 찾아보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독주라 인하여 그 말은 루와의 신앙이 오지 않았는데 왔다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 독주라. 루와의 신앙이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래서 비난하고 생각해야 돼요. 루와의 신앙 온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기도 루와의 신앙이 오지 않았는데 왔다라고 취해 있는 것. 그것을 허물이라고 그런다. 포도주도 허물이고 독주도 허물이고 그것을 엿걸음치다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보세요. 엿걸음치다가 3번 나와. 뭐가 또 엿걸음쳐요? 이상을 그릇 풀었다겠죠? 이상이라는 말은 보는 것을 말해. 보다의 신앙이에요. 보는 내용이 많겠잖아요. 그 가운데 이사야 6장 1절 보좌를 보는 것. 욥기서 33장 26절인가? 그 구절에도 보는 것이 나와. 보는 것에 대해서 엿걸음 치는 것. 그것도 허물이에요. 포도주에 대한 허물, 독주에 대한 허물, 보는 것에 대한 허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샤가라는 단어가 3번 나오면서 허물과 관계에서 다시 풀어놓은 성경 구절이 이사야 28장 7절이다. 자,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찾아낸 다른 구절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사야 64장.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설명 여러 구절을 통해 들었는데 이사야 64장 말씀도 아버지 관계에 대한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이사야 64장을 볼게요. 이사야 64장 5절 말씀으로 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번역된 거 보면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하다, 더럽다. 우리의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죄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거기 나오죠.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구절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석이 필요해요. 먼저 우리는 앞에 말씀 말하면은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64장 5절에 의를 가진 사람, 최답감. 의의 신앙의 끄트머리는 나난이에요. 나난의 신앙 가진 사람. 나난의 신앙 가진 사람인데 뭐라 했어요? 우리의 의는 무슨 옷 같다 했어요? 나난의 신앙 온 사람인데 부정하다, 더럽다. 더러운 내용이 뭔가 하면은 더러운 뭐라 했어요? 옷이라고 그랬죠? 옷 보세요, 옷. 앞에 나오죠? 옷이라는 단어 63장 1절에 나와요. 61장 10절에 나오고. 그런데 옷인데 이게 더러운 옷이라. 61장 10절에서는 구원을 말할 때 옷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의와 관계에서 말하죠. 의를 입고 있는 옷이죠. 의를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의를 입고 있는 옷인데 더럽다. 부정하다 이거. 부정하다 말, 더럽다 말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번역된 거 한다면은, 의를 입고 있는 옷이다. 나난의 신앙, 기뻐서 외치다 하는 나난의 신앙을 가진 신앙인데 더럽다. 더러운 옷이다 그랬잖아요. 이 더럽다가 딱 한 번 나오다. 더러운 옷은 여자 샹리대를 말. 의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는 사람처럼 더럽습니다. 이거 엄청난 표현. 나날의 신앙에 온 사람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더럽습니다. 왜 그러냐? 죄악인 잎사귀가 우리는 다 잎사귀 같다. 세피함 잎사귀 같다. 죄악이 우리를 몰라가. 죄악 때문에. 아직 죄악이 정리 안 된 거죠. 아본이라는 죄악이 정리 안 되어서 저 아본이라는 죄악 때문에 월경 생리대다. 나의 의가 분명하지만 죄악이 정리 안 됐기 때문에 더러운 생리대를 끼고 있는 것 같다. 6절 말씀. 주의 이름 안에서 부른 적 없다. 주의 이름 안에서 부르고 싶은데 주의 이름 안에서 부를 수가 없다. 우리가 보통 뭐 생각하면은 주의 이름 부른다고 했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님 부르든지 뭐 주님을 부르든지 그렇게 그냥 부르잖아. 부르는 개념이 많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이 표현처럼 부르고 싶지만 부를 수 없군요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십계명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뭐 하라 그랬어요? 망령되이 헛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아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 뭐냐? 누아입니다. 누아. 응? 시편 8편 2절 보시면은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그랬잖아요. 온 땅이 뭐였어요? 누아의 신앙 온 땅이었거든. 그러니까 누아의 신앙을 담고 있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부를 수 없습니다. 부르고 싶은데 아직 누아의 신앙 오지 않기 때문에 부를 수 없습니다.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사람도 없습니다. 분발하다. 이거 누아입니다. 누아의 신앙에 대해 내가 일으켜지다. 분발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사야 42장 13절을 참고하면은 분발하는 것이 누아의 신앙. 그래서 이제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자가 없느냐? 왜냐하면 이는 그랬죠. 왜냐하면 주의 얼굴이 뭐였어요? 숨겨버렸죠. 죄악을 인해서 소멸되고 주의 얼굴 이거 누아입니다. 누아. 주의 얼굴. 여기서 33장 26절 말씀 보세요. 얼굴이 뭐냐? 여기에서 33절 26절 말씀이 얼굴과 관계된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에서 33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랬죠. 하나님, 시편 114편 7절 말씀 뭐하면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35장 12절 보시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보세요. 하나님 단어가 다르잖아요. 엘로하이잖아요. 엘로하. 보통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 하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용어가 엘로하잖아요. 엘로아우. 35장 12절.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35장 10절.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말하는 사람 없구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 밤중에 영혼의 밤의 안에 뭘 주어? 노래 준다고 했잖아? 노래가 95편 2절 시편. 누아입니다. 누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아의 신앙, 누아를 주고자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베푸사. 다시 보세요. 오케이, 33절 26절. 자기 얼굴을 보게 했다겠죠? 자기 얼굴 보게 해준 거다. 어디에서? 자기 얼굴 어떻게 보여준다고 했어요? 자기 얼굴을. 즐거움 안에서 그랬죠? 그랬죠? 즐거움 안에서 자기 얼굴을 보게 해주시죠. 그 다음 의를 사람에게 회복시켜주죠. 사랑, 구독인 사랑, 의. 두 가지를 구한 거 따지면 의에 대해서, 나만에 대해서. 하나는 누아에 대해서. 여기 즐거이라는 저 단어 보세요. 저 단어 속에는 누아가 있습니다.
누아의 명사예요. 저 단어. 테루아. 누아의 명사예요. 얼굴을 본다 했을 때 누아의 신앙을 말합니다. 얼굴을 숨겨버렸습니다. 노아의 신앙을 숨겨버렸어요. 7절. 이사야 64장 7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미 우리 아버지 덜어놓으신 의를 가진 우리 아버지. 이미 나만의 신앙이 온 사람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뭐라? 진흙이라고 했죠. 자, 진흙에 대한 설명이에요. 진흙에 대한 신앙의 의미가 있어요. 전에 못 찾았었는데 최근에 찾았어요. 진흙이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가 뭐냐. 이사야 41장 25절. 해산물의 단어가 진흙이라는 단어예요. 이사야 41장 25절 보세요. 진흙에 대한 신앙적 설명이에요. 해산물 저 단어가 진흙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거기 앞에 말씀 보세요. 이사야 41장 25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방백들이란 사람을 가리켜요. 진흙은 우리가 아는 개념이 진흙이 아닌 거죠. 방백들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진흙으로 말한 거예요. 방백들. 여기에 다니엘도 포함돼요. 다니엘은 이 방백들 가운데 최고로 그 나타나. 다니엘 3장 2절, 다니엘 3장 3절. 그것이 참고하면은 다니엘도 이 방백들 가운데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 방배들도 보다 더 우두머리 그런 표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이란 말이 진흙이라는 개념이 우리 개념의 진흙이 아니고 방백들에 속한 사람을 진흙이라고 그런다. 그럼 이 방백들은 어떤 신을 가진 사람인가? 10장 6절 보세요. 진흙의 의미. 이 진흙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요한복음 9장 말씀 왜 진흙을 가지고 눈에다 발을 섰는가 나와. 소경의 눈을 뜨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6절. 진흙이 어디에 있어요? 가로상에 있다겠죠. 그들이라겠죠. 이사야 10장 6절이에요. 가로상에 진흙 같다.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겠다겠죠. 한 나라. 한 나라 저 단어가 열방이죠. 열방, 이방, 고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이죠. 한 나라를 치게 하고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 누구예요? 하나님이 노하신 백성이죠. 하나님이 노하신 백성. 그들이 진흙같이. 그런데 그 진흙이 있는 위치가 있죠. 가로수죠. 가로상. 가로상 번역했죠? 이사야 10장 6절에 진흙의 위치가 아까쯤에 진흙의 아까 이사야 41장이었잖아요. 방백이었죠. 여기서 이제 백성이잖아요. 사람을 가리킨다. 사람인데 신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신을 가진 사람을 진흙이라 그러냐 그 말이지 지금. 어떤 신을 가진 사람을 진흙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힌트가 가로상 이 단어입니다. 가로상에 있는 진흙인데 가로상에 이 단어가 우리는 진흙입니다 했을 때 진흙이 어떤 신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키워드예요. 잠언 1장 20절. 길거리 안에서 그랬죠? 여기서는 길거리 안에서. 다른 데서는 이 단어가 여기서 길거리 아까 이사야서 거기 10장에서는 가로상 번역했지만 바깥의 뜻이에요. 바깥에.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역청을 어디다 치래요? 역청을 방주의 탁에 치란다겠죠. 그때 바깥이. 길거리가 바깥의 뜻이에요. 바깥. 역청을 친한다 할 때, 안팡할 때, 창세기 6장은 안은 집을 가리키고, 단어가. 바깥 단어의 단어입니다. 그게 뭐가 있어요? 나난의 신앙. 진흙. 부르다가 나난이잖아.
제가 들었던 그 난한 단어예요. 기뻐서 외치다. 나날의 신앙이 진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흥입니다. 나날의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보세요. 이사야 64장. 의도 뭐였어요? 우리의 의라 할 때 의의 신앙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날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시편 145편 7절이었죠. 시편 145편 7절 보시면은 이 체다카라는 의가 나날을 가리켜. 의도 나날이잖아? 또 진흥도 나날이라겠죠. 그런데 달라. 다른 게 뭐냐? 나날의 신앙이 온 사람인데, 진흙은 나날의 신앙 온 사람인데 울고 있는 사람. 그게 진흙이에요. 나날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누구를 향해서 울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는 진흙이다. 우리는 진흙이다 했을 때 진흙의 상징적 의미예요. 그게 엽기서에 나와요. 엽기 16장 16절. 진흙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내 얼굴은 붉었습니다. 저 단어. 얼굴은 붉었습니다. 무엇으로 붉었느냐? 울음으로 붉었습니다. 울음으로 붉었습니다 했을 때 울음이 가리키는 거 여러 가지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울음은 에스라 3장 13절. 에스라 3장 13절. 왜 우느냐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우는가 했을 때 에스라 3장 13절 보세요. 에스라 3장 13절. 통곡이 그 단어죠. 통곡. 울음. 동사는 박하고 명사는 백희. 에스라서 3장 13절 말씀을 하면은 백성들이 부르는 소리가 나오죠.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 크게 외치는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다. 뭘 분변치 못하는가? 즐거이 했잖아요? 즐거이 나오죠? 즐거이 부르는 소리하고 통곡하는 소리를. 그게 나와 있죠. 그걸 분별치 못하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끼가 나오죠. 왜냐하면은 해가지고 멀리서 들리는 소리. 그 다음에 크게 함성 외치는 백성의 소리. 분별치 못하다. 거기서 부르다. 테루와 누아의 신앙. 함성, 테루와 누아의 신앙. 그리고 외치다, 누아의 신앙. 그래서 통곡한다는 것, 울음은 누아의 신앙의 반대 개념이에요. 누아의 신앙이 오기 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울음이 뭐냐? 누아의 신앙이,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하면 진흙은 나날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노아의 신앙 오기 위해서 울었는데 표현이 울다 보니까 얼굴이 뭐라고 번역했나? 얼굴이 붉었다 했잖아. 붉었다 저 단어가 진흙의 단어라니. 그러니까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 말은 나날의 신앙이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 나날의 신앙이 생리되었잖아요. 생리되었죠. 나날의 신앙이 와서 좋아했었는데 이게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생리하고 있네. 더럽네. 생리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노아의 신앙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게 진흙이다. 그게 진흙. 그런데 여기 이제 엽기서 16절 말씀에 울음이라는 저 단어가 중요한 게 이게 마태복음 말씀에 여러 번 나와. 마태 8장 12절, 마태 13장 42, 마태 13장 50절, 마태 22장 13절, 마태 24장 51절, 마태 25장 3절 해가지고 슬피 울며 이르간다 할 때 슬피 울다 단어예요. 그러니까 방금 성경 그 구절이 그러니까 마태 거의 8장이나 뭐 13장 20이 나오는 슬피 울다가 나날의 신앙이 온 다음에 누가의 신앙 때문에 슬피 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날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누가의 신앙 때문에 슬피 울었더니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니까 슬피 우는 것도 지금 진흙과 연관되는 거지. 마태복음 말씀에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그 단어지만은 그걸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사야 64장 우리는 진흙입니다. 정리하면은 나날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누가의 신앙이 오기 위해서 내 영혼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야 당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진흙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십니다. 당연히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에레미야 18장 4절 6절에 가면은 거의 진흙이 나오는데 다른 그릇 만들어줘. 노아의 신앙. 에레미야 18장 보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진흙으로 만든 진흙 안에 있는 그릇 썩죠. 노아의 신앙 오기 전이니까 노아의 신앙 오기 전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타상하다, 썩는다. 그래서 슈브했죠. 돌아서서 만들었죠. 다른 걸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었죠. 노아의 신앙. 그 뜻이에요, 이 말이. 에레미야 18장 4절 말씀도. 이거 말씀했던 것처럼 로마서 9장 21절, 요한복음 9장 6절, 11절, 특히 요한복음 9장 가가지고 진흙 가지고 진흙에다가 침 뱉었죠. 소경한테 눈에다 발랐잖아. 실로와 모세가 쓰라겠잖아. 그게 진흙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나날의 신앙 온 사람으로서 노아의 신앙 오기 전이니까 진흙에 눈바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진흙 관계에서 진흙의 의미를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구절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시다는 저 아버지 의미는 진흙과 연관된다. 진흙과 우리는 진흙입니다와 연관해서 아버지시라 그런 표현이 나왔다. 결과적으로는 결국 토기장이 저분께서 이제 노아의 신을 가진 그릇으로 만드실 분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나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그 기도하라 그 말이죠. 하늘에 계시단 말은 즐거운 신앙에 시작해가지고 나날의 신앙까지. 즐거운 신앙에서 나날의 신앙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나날의 신앙 온 사람으로서 생리를 가진 더러운 사람을 노아의 신앙으로 바꾸는 그 아버지. 마태의 6장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진흙의 개념이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각자의 마음의 경험에서 충분치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귀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당신의 진흙입니다. 라는 귀한 고백도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귀한 손길을 통해 주께 귀한 예물 드렸으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